이성의 조명을 가지고서 성경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 없이 얼마든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나와야 되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자신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여러분 이게 철학적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철학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항상 그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이 부분을 굉장히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땅을 두 사람은 거인에게 자신들은 순례자이며 길을 잃었다고 대답하였다. 굉장히 명쾌하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우리 길 잃은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잘 인식 못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죠. 그냥 뭐 순례자 정도. 교회는 오는데 도대체 내가 순례자라는 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불법과 짝하여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의식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은 너희는 나의 땅을 침범하여 짓밟고 누워잤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인은 그들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두 순례자는 거인에게 끌려갔다. 두 순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잘못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인은 두 순례자를 자기 앞에 가게 하였고 그들을 자기 성이 매우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두 순례자는 감옥의 더러운 것과 악취를 견딜 수 없었다.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수요일 아침에서, 요일 잘 보세요. 수요일 아침에서 토요일 밤까지 한 조각 빵, 한 방울 물, 한 줄기 빛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어떤 사람도 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 친구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감옥에서 크리스찬은 배로 슬펐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하여 이러한 공경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절망의 그 거인의 그 영토, 그렇죠? 새길 초원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미지 한번 볼까요? 절망의 거인에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두 순례자.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순례자라는 의식이 있는가?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순례자라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와 성공 다 누리려고 해요. 근데 세상에서 못 누리면 교회 안에서라도 누리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는 별로 누리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그리고 어디 분위기 있는 카페 가고 뭐 그런 것으로 그게 이제 교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행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는 우리의 종교생활이 마치 그런 낭만을 누리는 것이 종교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쳤던 것 중에 소위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통통하기를 원하구나. 그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번영이죠, 번영. 그래서 이 오순절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오순절주의가 사실 한국교회를 굉장히 많이 망쳤습니다. 오순절주의가 한국교회 오고 난 이후부터 번영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거라는 식의 해석이 아주 팽배해져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어느 날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죠? 어느 날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거 신앙생활 잘못해서 저주받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로 넘어서기를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는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저울질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어려움을 통과함으로써 오히려 믿음을 성장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싹 다 사라져 버리고, 그죠? 번영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풍토가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오순절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 장로교도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그런 사고를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예사죠. 어떻게 하든지 타협을 했든 어쨌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고난 없이 살아가야 그게 이제 복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절망의 거인의 삶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은 믿음 없이는 결국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있을 때 기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했을 때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기대감 없이 참석하는 건 믿음 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 신앙이 외식, 이 위선으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설교를 듣고 다 변화되질 않죠?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듣는데 엄청난 변화와 그리고 영적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 같은 교회 수십 년을 참석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대감이죠. 기대감.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없어지는 것은요, 기대감입니다. 또 뻔하지 뭐. 교회 가봐야 예배 뻔하지. 우린 이 부분부터 이 외식부터 우리가 빨리 걷어내야만 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없도록 만들었죠.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거라고. 제가 예배 시간에 존엄 문제라든지 예배 시간에 그 불경건에 예배하는 걸 제가 용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아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좀 더 심각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위선이 몸에 배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뭘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그럽니다. 목사님, 예배 참석하다 보면 뭐 좋아질 텐데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못 살게 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가면 더 망가져요. 그게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은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이게 질병 같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질병은 우리 뭐 대장 내시경이다, 뭐 위 내시경이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기에 발견하자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면 그만큼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완치율도 괜히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병이 완전히 무르익은 상태에서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도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내가 이거 지금 영적으로 좀 심각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걸 이게 체크하고 그거를 빨리빨리 손을 쓰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영적으로 치료해야 될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질병, 그 청교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을
일종의 진리병적인 관점으로 다루었는데 영적 진리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알아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영적 질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잘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영적 질병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와 예배 태도거든요. 네, 기도와 예배 태도가 딱 무너지면 영적 질병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 스스로도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 예전에는 괜히 예배 시간에 설교가 은혜가 됐는데 요즘은 잘 집중도 안 되고 자꾸 딴 생각 들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고.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죽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일생 최대 그 끔찍한 성탄절을 제가 보냈잖아요. 네. 중환자실에서 성탄절 보낸 적 있잖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성탄절을 보냈는데 거기서 제일 관심을 가는 것이 뭐냐면 산소 포화도더라고요. 산소 포화도.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 굉장히 관심을 가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지면 아주 심각한 상태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우리 영혼의 산소 포화도가 기도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깊은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기도가 되어야죠. 기도를 해도 안 해도 별반 나의 삶의 차이와 변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영적 산소 포화도는 아주 심각한 상태죠.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들의 영적 산소 포화도가 되게 높아져야죠. 근데 이게 높아지질 않아요. 근데 그 상태를 방치해놓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면 죽을 쑤시는 분들이 간혹 가겠어요. 타고 있는데 계속 죽었어요. 언제까지 죽을 쓰려면서. 근데 그러다가 항상 기도를 죽을 쓰면 자동적으로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삶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이게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 없냐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그 기대감이 예배에 깨어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때문에 여러분 그 기대감 있는 사람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쵸? 근데 기대감이 없으니까 뭘 얘기해도 그냥 별로 눈빛 자체가 기대 안 함 써있어요. 기대 안 하는데 과연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망은 믿음 없이 겨우 가질 수 없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소망을 성도들에게서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시킬 때도 또는 70인 제자를 파송시킬 때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내 집에서 그 집에서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 너희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메신저에 대한 수용과 메시지에 대한 수용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요. 이 점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믿음은 있는데 내가 소망은 안 해. 기대는 안 해. 그건 좀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그건 모순이죠. 모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나 기대를 안 하겠어. 그럼 도대체 뭐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냐면 제가 그 소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저기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구원의 관계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의 같은 방식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 신자와 자연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그런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입증을 했으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도 무조건 믿어야 될 게 아니야. 그게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걸 믿죠. 그 사람 아주 탁월한 그 논리로 얘기합니다. 이 논리는 정말 적절해요. 뭐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죠. 성경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게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계시는 오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셨으니까. 그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충돌을 일으키겠습니까? 안 일으키겠습니까? 안 일으키죠. 일반 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반 계시가 또 뭐예요? 자연과학이잖아. 자연과학. 그러면 자연과학이 특별 계시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죠? 오히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만들죠. 그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됐었는데 소위 자연주의, 과학주의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서부터는 오히려 과학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창조론자들이 자꾸 억지를 부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래는 포유류인데 포유류인 고래가 육지에서 물로 내려가지고서 이 물고기가 된 케이스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고래 봐라. 고래는 다리가 퇴화된 흔적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화론자들이 뭐라 하냐면 무슨 소리냐. 니네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해부해봐라. 이 고래를 해부해보면 뒷다리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뒷다리 흔적. 근데 이렇게 진짜 해부를 해보면 뒷다리 흔적 같은 게 있어요. 양쪽 다리. 뼈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게 퇴화해서 뒷다리가 퇴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력의 힘을 통해서 이 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새끼가요.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산파가 아기를 끌어내주고요. 근데 물속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아기를 끄집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 발처럼 생긴 다리처럼 생긴 그 뼈가 아기를 밀어내서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명확한 거죠. 근데 그걸 거짓말해요, 자꾸. 왜냐하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 자연 만물, 그 과학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빅뱅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진화를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싸움이에요. 과학과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종교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나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면 로마서 25절,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참지 않아도 그게 쉽게 잘 주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도 그렇지 않나요? 수치로 보이잖아요. 수치로 막 돈이 뭐 떨어진다 어떤다 막 이게 막 보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건 말 그대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는 항상 무엇이 전제되냐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 인내할 수 있게 딱 100살 때 줄게. 뭐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막연해요. 줄게. 언제요? 그럼 묻지 마. 줄게. 근데 줄게 그랬는데, 아니 그 줄게 그러면 아이가 99세 때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무슨 뭐 한 70대 때서부터 줄게 얘기하면서 사람 미쳐버리지. 아니 줄게 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들먹잖아요. 아니 줄게 한다는데 언제 죽냐고, 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힘들고 사라도 힘들고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줘요.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때와 시기 얘기 안 하셔요. 왜죠? 그때까지 인내하라. 믿음은 뭐예요? 첫 번째, 아까 뭐가 믿음이라고요? 소망이 믿음이다. 두 번째, 뭐가 믿음이죠? 인내하는 게 믿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근데 여기엔 전제가 있죠. 확신이죠. 확신이 있어야 소망을 갖죠. 그렇죠? 그리스도께 확신이 있으니까 열흘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기대를 가지고 그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확신. 그래서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이 또한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만든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나오죠. 우리가 진심으로 보이는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약속 자체를 믿기보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뭐예요? 인격과 속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음으로 기다리지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지. 아 이거 힘들죠. 힘들죠.
성도에게서 인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죠? 대부분 우리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인내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의지의 박약이 아닙니다. 확신의 부족입니다. 확신의 부족. 그죠? 근데 확신하게 된다면 끝까지 인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아, 너는 인내력이 없어. 최승필인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은 사람이 인내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가는 기간이 3일밖에 안 된다. 재미도 없는데, 자기가 기대하지 않는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이 누구나 다 3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즐길 때, 자기가 그것을 즐거워할 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3일이 아니죠. 끝까지 가죠.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못 가는 이유는 의지 박약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안에 내가 한 7-8kg를 빼겠다. 근데 막 중간에 포기하다. 근데 포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한다면 소망을 갖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 몸무게가 딱 올라왔을 때마다, 저울이 딱 올라왔을 때마다 내 몸무게는 여전히 0.5kg도 왔다 갔다. 근데 확신을 갖는다면, 소망을 갖고 그때 6개월 후에 갑자기 7kg가 떨어질 수 있으면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사람의 몸무게는 갑자기 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약속도 그분이 그걸 지킬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면 확신이 흔들려요. 기도 안 하면. 구약시대에 열왕들 전쟁할 때 보게 되면은 기도가 약해지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근데 다시 확신을 갖게 되면 다시 담대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순례길에서 잠든 두 순례자를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모든 힘을 다했지만 그 밤에 그들이 넘어온 층계식 계단까지 갈 수 없었다. 따라서 마침내 조그만 피난처 아래에서 날이 새기까지 앉아있었다. 그러나 피곤했기 때문에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이 누워 자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 부르는 성이 있었고 그 성 주인은 절망의 거인이었다. 두 순례자는 지금 절망의 거인의 땅에서 자고 있었다. 절망의 땅. 절망의 거인이 지배하는 땅. 이게 이제 고난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편한 길을 가는 것은 영적으로 잠이 들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요 좀 고달픕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대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더 깨어있게 됩니다. 더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타협해서 이게 잘 되면 이게 더 문제입니다. 타협해서 잘 되면 이젠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편한 길, 순탄한 길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잠이 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순탄한 길을 간다면 육신은 편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고난을 극복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묵상하며 경건을 유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깨어있을까요? 성경은 깨어있으라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깨어있을까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깨어있겠죠. 쉬운 길, 편한 길, 안락한 길, 내 게으름을 충족해주는 길을 간다면 깨어있어야지 않아서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편안한 침대에서 그냥 그 잠 잘 오는 음악 틀어놓고 깨어있어야지.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깨어있을 수 없죠.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불을 박차고 나와야죠. 근데 이불을 박차고 나오지 않으면서 그래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 그러다가 깨어있지 못하죠. 그렇죠? 만약 적당히 타협한다면 다시 순례길로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고 나면 순례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찔릴 텐데 기도를 많이 하다가 기도를 적게 하다가 늘리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가 딱 줄이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가 죽기만 싫습니다. 그죠? 타협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신앙이라는 건요, 내리꽂는 건 쉬운데 다시 옛날처럼 올라가는 거는 진짜 죽음의 고통만큼 힘들어요. 자, 죄악에 빠지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 죄악에서 나오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조폭 되는 거 있잖아요. 조폭 되는 건 어떤 면에서 쉽죠. 가입하는 거. 근데 나올 때는 야 네가 쉽게 나올 줄 알아. 손가락 하나 잘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쉽게 죄를 범하게 하지만 그 죄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못 나오고요. 그래서 죄에서 나오는 건요, 정말 죽을 고통이 항상 동반돼요. 그래서 회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삭개오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어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자기 삶을 다 바른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토색한 걸 있으면 4배로 갚고. 근데 그거를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회개하게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게 그게 훨씬 낫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절망의 거인의 영내에 속한 땅이기 때문이다. 죄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그리에서 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청교도들이 모든 죄의 근원은 게으름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많은 죄악의 근원은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언니가 한번 본 적 있죠? 이게 이제 순례에서 타협과 미혹에 넘어짐은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에 대한 이해와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 바로 오른쪽의 그림은 게으름뱅이의 천국이라는 16세기 네덜란드화가 피터 브리겔의 그림입니다. 브리겔은 16세기 하면 종교개혁신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중에 화가 중에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하나가 피터 브리겔입니다. 근데 이 브리겔이 굉장히 그 풍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뭘 풍자했냐면 그 당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이란 무엇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들어주기 원하는 천국이 이런 천국 아닌가요? 그죠? 뭐요? 자 보십시오. 브리겔은 게으름뱅이들이 꿈꾸는 천국을 풍자하고 있다. 이 천국의 이름은 코카인이다. 이 천국의 이름이 코카인이, 아마 코카인이라고 하는 마약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마 그 당시 유럽의 그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의 명칭을 갖다가 쓴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걱정도 없고 항상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이다. 코카인이라는 상상 속의 나라는 와인이 흐르고 집은 케이크와 보리 사탕으로 지어졌으며 거리는 빵으로 뒤덮여 있다. 이게 여러분들 그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빵으로 만든 집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유럽에 그 당시에 생각했던 호카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그들이 꿈꾸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제가 언니가 여러분한테 농담 반 진담 반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어떤 천국이야? 뭐 환타가 그러고 무슨 뭐 초콜릿 지붕에다가 뭐 그런 거 그렇죠? 길은 뭐 황금길로 돼 있고 아니 천국에 황금길이든 돌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 그런 천국을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야 굳이 천당 죽어서 천당 갈 필요 없어. 우리 교회를 더 천당같이 꾸며줄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 그리고 그런 환경들 그리고 아주 근사한 어떤 그 내부 구조들 모든 레저를 다 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언제든지 오면 풍요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음료수와 음식들이 그득그득 쌓여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희생하라고 한다면 내가 이러려고 교회한다. 그런 거죠.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서 꿈꾸고 있는 천국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스트레스 안 받고 신경 안 쓰고 몸 편하고 내 게으름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피터 브루이겔이 그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림의 소쿠스는 우유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지붕엔 파이가 가득하고 울타리에는 소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 나라에 들어오려고 애쓰는 사람이 보이죠. 제가 이제 좀 다 확대해서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닌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별로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우리의 게으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그 물건들이 다 그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이거를 2번 누르고 1번 눌러주게 하는 기계를 더 좋아하죠. 그죠?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누워서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이제 스마트폰도 작으니까 태블릿 PC를 볼 수 있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쾌락 인간이 누리려고 하는 쾌락 중에 가장 심각한 쾌락은 게으름입니다. 그 게으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것.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두꺼운 옷도 이제 잘 안 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두꺼운 옷을 입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도 건물에서 나와서 차를 타면 금방 따뜻해지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 믿기 힘들겠다. 예수 믿는 건 정반대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불편한 쪽, 그리고 희생하는 쪽, 자기 손해보는 쪽, 고난당하는 쪽. 근데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자, 먼저 해봅시다. 이 사람은 성직자 혹은 귀족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등에 깔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모피코트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고 살이 쪄서 옷이다가 허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을 이렇게 보면 그 눈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뭐 같습니까? 탁자 위에는 포도주 한 방울. 그냥 먹을 만큼 먹고 아주 지칠 정도로 먹고 나서 포도주 저기서 떨어지는 거 입에 딱 걸리면 떨어지길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 시대에 요즘에 뭐 불 끄는 것도 리모컨으로 그렇죠? 모든 건 다 리모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아요. 이제 귀찮아서 이제 뭐예요? 이제 크레디트 카드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요즘에는 내리칩을 여기다 이제 사입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꽂고서 그냥 전자결제하면 되고 그냥 게으름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절대로 귀찮게 하지 마라. 사람들의 게으름을 만족시켜줘라. 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들지 마라.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귀족이라는 거예요. 귀족.
또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성직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직자나 귀족들은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의 의식을 잡아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성직자나 귀족이 이렇게 타락해버리면 배부르고 등 따서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다 망가지는 거죠. 그 옆에 한 사람이 또 누워있습니다.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은 아마도 농부로 보입니다. 근데 이 농부는 자신이 사용해야 될 농기구를 바닥에 깔고 눕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타작기 같아요. 보니까 옛날에 타작기 이렇게 해서 타작을 했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면 거의 일을 안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은 복으로 주어진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일 자체가 저주의 결과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이 사회가 어떻게 해요? 노동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게으름매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한쪽에 이 두 사람 다 군인인데 오른쪽 군인은 자기 전투 무기를 땅에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리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좋아 보이지 않죠? 흉해 보이죠? 군인은 어떨 때 아름다워 보입니까? 군인 나올 때 아름다운 거죠. 농민은 어떨 때 아름다운 겁니까? 자기가 농사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귀족이나 성직자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아름다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군인은 전투 무기를 땅에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널브러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한 군인은 처마 밑에서 파이가 가득한 지붕을 바라보면서 파이가 떨어지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뭐 파이 떨어지기 기다리듯이 성경은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게으름을 만족시켜주는 게으름을 어떤 식으로든지 두둔해주는 성경 구조는 없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게으름은 죄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길들이고 있는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길들이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의식주가 보장되는 사회가 천국일 거라 생각합니다. 유물론적 사회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약속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일을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너희들의 의식주가 다 보장된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점점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일 안 해도 뭐 정부에서 보조금 다 나오는데 굳이 저렇게 일할 필요 있나? 저렇게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할 필요 있나? 유럽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을 안 하더라고요. 소위 브리겐이 그렸던 그 그림의 모습이 전 세계에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로부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누가 교회 오나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요구하는 가르침은 희생하라, 헌신하라,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의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하고 다 본성적으로 다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꿈꾸는 천국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오순절 교단이 가져다준 폐해가 그런 거예요. 천국관 자체가 많이 망가졌어요. 신앙생활이 마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천국, 여러분들 천국 가면 천국은 의무나 책임은 없고 권리와 주장만 난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지난 5년 동안 그런 나라 아니었나요? 그죠? 의무와 책임은 없어요. 권리만 남무해요. 주장만 남무하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리와 주장만 남무하고 책임과 의무는 없어요. 책임과 의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더 많이 찾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봤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주와 선생 됐지만 뭐죠? 권리와 이 주장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 되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너희를 섬기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 사회적 위치, 그런 어떤 학벌 또는 그럴 만한 어떤 재력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지어야 될 때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건요, 주장이 난무할 때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권리가 난무할 때.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회 보게 되면 책임과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는 인간들이 맨날 시위한다고 나오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기네들은 의무와 책임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노동자, 농민의 권리를 위해서 싸운대요. 그 위선이죠. 아주 심각한 위선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너무 팽배해져 있다는 것.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부터 이번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또 하나 이미지를 보면, 오른쪽 윗부분을 보면 통닭이 누워 있고요, 돼지가 칼을 차고 다닙니다. 이게 통돼지입니다. 이거 뭐 익혀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익어 있습니다. 그냥 칼로 썰어 먹으면 돼요. 좀 끔찍하죠.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은 놈이나 다름없습니다. 익은 놈이니까. 우리 익은 놈 먹을 땐 끔찍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소스만 들고 다니십시오. 우리가 썰는 소스가 있어야 장군입니다. 돼지 칼을 차고 다니고요. 그리고 우유로 가득한 호수에 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유 마실 시간에 떠 마시고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몸을 애써가며 밀어넣고 있습니다. 얘 보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뭐 사람 하나 뭐 있는 것 같죠. 그게 이제 이런 세상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들.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죠? 저번에 천력증에 자꾸만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순례길래 왔나? 그러면서 절망의 늪에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 그걸 우리 꿈꾸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실 때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유럽도 동일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이 땅에서 채우지 못한 것을 저 세상에 가면 다 채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슬림이 얘기하는 천국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천국은 뭐예요? 뭐 남자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서 차이가 있죠. 뭐 미녀들이 뭐 72명이 뭐 줄을 서고 있다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쾌락을 채워주기 위해서 간다는 차원에서 무슬림이 생각하는 천국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천국이란 더 고상해야죠. 더 영적이어야죠. 근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의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다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니까 다 떠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다시 철학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 순례자는 잘못된 길에서 시온의 길로 돌아가기까지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는 기도로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냈다. 네, 그렇습니다. 회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려면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는 기도로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운다고 회개가 아니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그게 의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돼요. 결단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피난처를 찾았고 그곳에서 모든 영적 활동이 사람들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피난처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와 안전과 안식을 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될 것은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영적 게으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모임을 등한시하는 것. 경건한 모임을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 교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타협안하고 살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분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배당만 채운다고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특히 중요한 점은 크리스천과 소망이 잠을 잔 것은 의심의 선에서 멀지 않은 위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인 잠은 불신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도 신앙은 있겠지. 그런 등식은 성립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져. 여러분 마치 뭐가 똑같냐면요, 잠든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게다가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들리는 듯 마는 듯, 근데 의식까지 영향을 못 주죠. 그렇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게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줘도 들리는 듯 들리는 듯 하는데 마음이 꽂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왜 그런가? 그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못 알아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지금 비몽사몽 안에 있어서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몽롱하게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근데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영적으로 잠든 이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원래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닌가? 왜냐면 천천히 우리는 그렇게 느슨해져요. 딜레이 돼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나는 어땠는가?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근데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뜨겁게 반응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죠. 그 영적인 잠은 불신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반응을 안 하니까. 이 영혼이 살았나 죽었느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말씀에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과 성주의 이름인 의심과 절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발견하기 전까지 심령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심은 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의심 속에 가도 빠져나올 수 없더라. 한 번 의심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진화론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진화론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 번 의심에 빠지잖아요. 빠져나오기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성이 만들어져요.
논리적 성이 만들어졌어요.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뭐 세속적인 어떤 음란문화, 세속적인 철학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점점 성을 이룹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7살 될 때까지 아이들은 아무 의식이라는 데서 별로 없대요. 근데 그 7살 때까지 안에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어떤 심리적 고정관념이나 운명이 거의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우리 유치원에 맡겨다가, 이 예수의 신부들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천주교 신자로 만들어주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엄마들도 애들을 태어나면 뭐 뗄 수 있는 빨리 떼가지고서 유치원에 그냥 몰아넣지 못해서 안달이죠. 그래서 온갖 안 좋은 교육 다 받는데, 근데 그 7년 동안에 받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받은 그 교육이 아이들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의심은 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절망은 거인과 같아서 영혼을 꽉 붙잡아 놓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의심에 갇힌 두 순례자, 거인은 두 순례자를 자기 앞에 가게 하였고 그들을 자기 성에 매우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두 순례자는 감옥의 더러운 것과 악취를 견딜 수 없었다.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수요일 아침에서 토요일 밤까지 한 조각의 빵, 한 방울의 물, 한 줄기의 빛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어떤 사람도 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 친구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감옥에서 크리스찬은 대로 슬펐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하여 이러한 고통에 빠졌기 때문이다. 두 순례자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4일 동안이죠. 그렇죠? 수, 목, 금, 토. 그래서 이제 4일 동안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세대에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예배가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사실은 끊임없이 이런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절망의 거인에 붙잡힌 것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주일을 생활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꾸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지체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얼굴이 막 사마의 그늘이 가득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한 주일을 생활하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마치거나 얼굴이 환해지죠. 아, 제가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일주일을 생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계속 이것이 연속 기간이 있습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주일 성수가 그냥 형식이 돼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영혼은 제대로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게 되면 여기서 두 순례자는 한 조각의 빵, 한 방울의 물, 한 줄기의 빛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어떤 사람도 없이 누워있었다고 했는데 이건 영적 공급이 없이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힘든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익숙해지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성이 되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힘들다는 걸 느끼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내가 양식 공급이 안 된다.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면요 양식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라요. 자기 영혼이 죄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전혀 못 느껴요. 원래 인생 그렇게 사는 건가 보죠. 근데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그냥 원래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건 참 안타깝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치료해 주시고 연단하시고 치료하시고 연단하시고 치료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였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를 또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도전과 또 연단과 또 타협과 좌절의 연속인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날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영적 침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